여러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3명의 죄수가 처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죄수 중에 누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맞춰보십시다. 1번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 2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 3번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 몇 번일까요? 준섭이가 3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3개의 십자가를 요렇게 막 뒤섞었어요. 막 뒤섞었어요. 자, 그러면 이 3개의 십자가 중에 누가, 이 3개의 십자가 중에 매달린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3사람 중에 부활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분,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우리는 지난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의 복음은 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셨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늘 세트로 달아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8장 3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 31절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9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10장 34절도 한번 보십시오.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십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러니까 부활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말하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도 보면 십자가와 함께 늘 부활이 따라 붙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남자만 5,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면 부활도 믿어야 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도 믿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이 부활을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딱 십자가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까지만 복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은 부활절에 계란을 나눌 때 정도만 잠시 생각하는, 간혹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깊이 나누다 보면 그들조차도 부활을 교리나 관념적인 동의 정도로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 부활로 인해서 오늘 감격한다거나 부활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이유가 되는 성도들을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부활이 이 정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복음의 정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크리스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부활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임을 이 부활을 통해서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마가가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맨 마지막으로 기록했을까? 부활이 맨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활은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앙겔리온, 가장 큰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 부활은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뭘 믿으라고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믿는 게 사실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까? 쉽지 않는 일이죠.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까?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부활한 게 아니죠. 왜? 얼마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죽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부활했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따라서 쉽게 믿을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목격자, 당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역시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여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아주 단순하게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이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 뭐냐?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분명히 천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했는데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이게 이들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천사들에게 들어서는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순간에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봤으니까 이제는 믿겠죠. 그리고 이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13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도 뭡니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일단 들어서는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봐야 믿지, 결코 들은 사람의 증언을 부활을 본 사람의 증언을 듣고서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노방전도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전도할 때였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같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까지 잘 들었던 그 사람이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요 믿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자기의 것 나눠야 된다, 다 고개 끄덕이는데 부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싸늘해집니다. 여러분, 더욱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즐겁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분명히 관계가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부활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영생을 믿지 않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 사랑, 섬김, 희생, 헌신,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 쓸데가 없는 짓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반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대로.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죠. 승리한 자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늘입니다. 부활은 나중에 할 건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뒤에 살아나는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오늘과 부활에 믿지 않는 자의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은 오늘의 문제입니다. 내가 부활을 한 존재이다.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오늘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자의 오늘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증거하라. 부활을 증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냐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지는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이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 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기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꾸짖으세요. 제자들에게 꾸짖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꾸짖으시고 15절에서 바로 뭘 이야기하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에 바로 그 부활의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즉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활 증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쉬운 건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면 어렵습니다. 일단. 근데 믿는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어도 저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 증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캠퍼스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부활을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이거 미쳤나 할 겁니다. 아마
지금은 부활을 증거하면 눈치를 주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귀찮아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받아봤던 1차 독자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부모, 형제 다 죽어야 됩니다.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도망갈까 버틸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마가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거 미칠 노릇 아닙니까? 예? 뒤로 물러설까 아니면 이 자리에 버티고 있을까 막 갈등하는, 로마 정부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도망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여러분, 마가는 여기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령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냐?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답니다. 뱀을 찢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실 잘 안 일어나죠. 그럼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 죽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발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현상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표적에 있지 않습니다. 표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표적은 뭐냐 하면 기적과 다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표적은 기적과 달라요. 기적은 뭐냐면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표적은 뭐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가리키는 무엇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실제로 가리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증거.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알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고 함께 한다라는 증거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20절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하심으로 표적을 통해 부활을 증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지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표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기록되어져 있냐?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하셔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 보세요. 설교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집중해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 거는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편하면 기쁜 거 아닌가요? 아니요. 편한 거하고 기쁜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다시는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증거해요. 이때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니까 진짜 예수님의 약속대로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제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옥에 가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채찍질합니다. 채찍질. 여러분, 채찍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채찍질이 아닙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한 사도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채찍 맞았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채찍에 맞았는데 왜 기뻐했을까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그들이 채찍에 맞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제자들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느끼고 계세요?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다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도 증거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박해도 없고, 박해도 없으니까 어떠한 함께 하심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다 보니 박해도 받고, 박해 가운데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느끼고,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찬 인생,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싶죠? 그런데 이거 느끼고 살아가면요,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한다는 걸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 여러분 다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향한 기대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공부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그것을 하는 목적과 동기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갈 때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면서 때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그는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멸시와 천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증거하십니까? 마가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유앙겔리온, 복음, 그 복음의 정수인 부활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아갈까요? 오늘 찬양은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좋아하냐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